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탄에 맞서 싸워 이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멋진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되 우는 사자같이 항상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로 17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가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쏘아대는 불화살을 모두 소멸시켜버려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거는 이제 말씀이죠.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가고 가지라 간직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서커스를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나 직접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서커스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자와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사자 우리에서 그 사자를 길들여서 사자가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사자가 말을 잘 듣도록 훈련을 잘 시켜놓고 조련을 하고 거기에서 재주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자가 아주 그냥 날뛰고 조련사에게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련사는 그것을 대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다리가 4개 있는 의자와 그 다음에 권총입니다. 근데 사자가 조련사에게 덤벼들 때 권총 쏜다? 그건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권총보다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다리 4개가 있는 의자입니다. 다리 4개 있는 의자를 반짝 들어서 사자 덤벼드는 것에 딱 보여줍니다. 다리 4개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리 4개가 어른거리거든요. 사자가 봤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것을 공격할지를 도저히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덤벼들어서 조련사를 물어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 4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쪽 다리 4개 중에서 어떤 다리를 물어야 될지를 망설이다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공격을 못합니다. 다리 4개는 우는 사자, 즉 사자가 덤벼드는데 다리 4개로 막았습니다. 그 다리 4개가 하나는 허리띠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하나,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2개, 복음의 신 3가지, 그 다음 믿음의 방패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 즉 사자를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으로 멋진 말씀인데,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갖고는 사탄한테 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번에 덤벼들어요, 사자가. 그때 총을 쏘면 늦어요. 즉, 총 하나 갖고는 덤벼드는 사자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한테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다 불화살 막아내라. 즉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라. 네 가지로 막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72세 집 나이로 72세니까 1950년생 범띠 호랑이 띠입니다. 20세 초반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을 15년을 하고 85년도에 사표를 내고 5년도에 사표를 내고 참전화장품 기획실장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그 회사를 살리는데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 선생을 사표 냈는가 하고 지방 출장할 때마다 여관방에 소주 까고 오징어 씹으면서 방바닥 두드려가면서 왜 내가 선생을 사표 냈는가 고생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선생 15년 했으면은 곧 교감으로 진급이 될 때인데 18년이면 교감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내가 이 무슨 생고생이냐. 그리고 내가 참전 들어갔을 때는 참전이 1차 부도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리점을 나 혼자 지방은 배척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이 붙어줘 갖고 좀 편하긴 했어도, 그래서 대리점을 계약을 맺고 저쪽 남쪽부터 북쪽 서울 이쪽까지 서울은 빼고 내가 다 했습니다. 지방 전체를. 그래서 대리점 개설을 하고 그때마다 고단하면은 여관방에 들어가서 오징어 씹으면서 소주 까고 뭐 쥐포 먹으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울면서 탓을 합니다. 왜 우리 마누라는 나를 이렇게 막질 않았는가? 왜 내가 사표 낸다고 할 때 부득부득 막지를 않았는가? 이런 원망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이면은 의욕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자. 즉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5년간 참전 기틀을 세워준 것이 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전에 사표 던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딱 뒤돌아서는 즉시 저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코스 전신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 우리코스라는 회사를 경영을 쭉 하다가 10한 2, 3년 됐나요? 2008년으로 내가 기억합니다. 2008년도에 고등학교 때 내가 목사 되기로 서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전주에 내려가는 길에 막 나를 주저앉히더라고요. 주저앉히면서 눈물 콧물 다 쏟게 하고
성령이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영주가 너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음성이 그렇게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목사되기로 서원한 것을 전주에서 주저앉혀 버린 것이 2007년 가을 겨울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전의 교단에 원부 학부를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좀 늦게 시작했어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인가요? 동영상에 제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지성의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공부 참 잘했던 사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다가 사업한다고 2008년까지 하나님 품을 떠난 거는 1968년 1월달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200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40년 만에 돌아온 거죠. 40년 만에. 그리고 40년 동안 그 40년 속에는 15년 선생을 한 것을 빼면은 15년 선생을 했으니까 몇 년인가요? 25년인가요? 25년을 사업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5년은 이제 참전에 근무하다 그만두었으니까 나머지 20년을 2008년까지 20년이니까 지금은 2021년이니까 3년 됐네요. 사업을 우리 코스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탄 마귀 많이 만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 마귀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본사니까 우리 코스가 이용을 하려고 덤벼들고 속이려고 덤벼들고 또 발명 특허는 여러 가지로 많아요. 특허권을 빼앗기 위해서 회사에 임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회사를 망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거래처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또 이 화장품 업계는 아주 그냥 배신을 물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냥 모방을 해서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뒤통수도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난 사탄, 지금 막 보면 사탄 마귀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무려 한 6번을 제가 쓰러졌으니까요. 사업하다가 쓰러지고 지금 7번째 일으켜서 세운 게 우리 코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쓰러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처자식한테 사업체를 전부 정리해서 넘겨줘 버리고 오직 목회에만 신경을 썼고 신학생들 가르치는 데에만 일심전력을 저는 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제 이 기독교 계통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왔는데 2008년 지금 2021년 13년입니까? 13년 동안 못 볼 거 볼 거 다 봤습니다. 사탄 마귀는 내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사업업에서 30년 이상을 헛세상 아닌 헛세상을 살면서 사탄 마귀 속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목회 사회가 사탄 마귀가 더 득실을 거려요. 다 그냥 이건 목사인지 일반 불신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전부 만나는 목사마다 이용하려고 하고 뒤통수하고 뒷담 하나 까고
완전히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입 방정 떠는 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겪었던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귀신들만 내가 겪은 것 같고, 목회 사역하려고 들어와서 기독교 계통에 들어와서 교단일 하죠. 한기총회는 또 공동회장입니다. 또 그런 일도 직책을 맡아서 하죠. 이게 수도 없는 목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게 전부가 다 세상이 귀신이라면은 목회 사회에는 마귀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두머리가 많아요. 우두머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30년 가까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잘 알죠. 딱 보면 아이고 저건 마귀가 육화된 놈 아니야? 목사가 마귀가 육화된 짓거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도 많이 봤고, 저는 그냥 멀찍이 물러나 버립니다. 싸움 하진 않아요. 하기도 싫고, 하기 싫어서 물러나는데 무시하고 덤벼들어요.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이요, 10년 목회한 사람을 20년 30년 목회한 사람들이 왜 깔보고 무시합니까? 너 목회 경력 몇 년이나 됐어? 자랑스럽게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나한테는 앞에서는 못하죠, 말을. 근데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용하고 뭔가 그 사람한테 얻어내려고만 하고, 선물도 내가 많이 줍니다.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도 하고 있고, 큰아들은 전통 도자기 용기로 화장품 용기 공장도 아주 다른 사람 죽어도 못합니다. 전통 초벌재벌 구워서 만드는 도자기 용기로 화장품 용기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걸 성공해서 김포에서 대형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 하죠. 화장품 용기 만들죠. 그 다음에 식품 만들죠. 또 북경에는 화장품 공장이 있어요. 회사가 있습니다. 북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전체에 3군데에 제가 한족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소, 추출물 만드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물 추출하는데 기술이 또 저한테는 많아요. 그리고 또 중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남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한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 바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게 원죄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즉 사탄이 뱀으로 형상화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는 하와이기 때문에 그걸 유혹을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겨내지 못하고 따먹었잖아요. 어느 한 가지만 성경 말씀만 잘 안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한 가지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한테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사탄 이겨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너무 해부를 찔러요. 심장을 찔러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 이겁니다. 이 4가지가 다 완벽해야만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을 죽이거나 마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고 사탄한테 유혹에 미혹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필요하다. 마치 사자가 4다리 달린
의자만 보면은 절대로 덤벼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덤벼들어요. 또 다리는 없어. 의자는 없고 권총만 쥐고 있어도 덤벼들어요. 권총이고 뭐가 안 보여요. 하나만 보이면 하나만 목표로 하고 사자는 덤벼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 사탄 마귀는 하나만 보고 덤벼듭니다. 어느 거 하나를 띄고 있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가지를 다 갖춰라. 갖춰야만이 그 사탄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왔고, 목회자 세상에서도 실망과 때로는 의욕을 잃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남을 보고 살진 않아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부대 끼고 부딪히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상처를 서로가 주고 입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는, 세상에서 나는 상처 그렇게 말로 상처받은 거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로 남을 죽이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사에는 말로 죽여요, 아예. 이 말로. 사탄의 미혹 당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결론이죠.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것도 죄 짓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죄 짓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 하면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안 해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어떤 목사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또는 여러 군데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연발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쪽 연구나 공부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니까 지혜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이 지혜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지혜는. 지식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스스로 노력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지식이 지혜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이 되시고 성도들 또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네 가지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미혹으로부터 잘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은 분명히 사자는 덤벼듭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자는 덤벼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